자, 우리는 이제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고 적용하여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말씀과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 기초 교리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도 한 시간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우리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성경적 실행이라든지, 또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어째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는가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는 성경적 진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매춘 소굴로 되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이죠.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실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을 조금 아는 자들은 이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지금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미드엑츠 같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 서신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고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맞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가 이제 바울 서신인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 66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교리의 기본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잡아야 하겠지만은 그 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책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바울 서신을 너무도 높인 나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까지 다 무효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을 더 높이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도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는 점검하고 나눠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리적으로 우리 은혜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서 얼마든지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영웅시하는 사도 바울은 16장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그들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제 잠시 우리는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온건한 세대주의 내지 half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절반만 세대주의라든지 그러면 수정 세대주의라든지 아니면 극단적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세대주의에 따른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교리에 빠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책들, 그러니까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원이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구원과 다르다, 분명히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에 따른 그런 구원들을 믿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것을 상식처럼 알고 적용하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믿고 또 읽고 믿을 수 있지만은 이 세대주의적 구원 뭐 이런 용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 교계에는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99%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실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과도기적 서신들에 나오는 구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건한 세대주의라든지 수정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보통 말할 때 뭐라고 말이 많으냐면은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같은 구원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섞어버린다는 거죠. 거기 흠정역 진영에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자꾸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대표격인 목사분이 글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러크만 목사님의 어떤 그런 바른 향상된 계시라든지 바른 성경적 교리를 믿고 또 그것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잘 모르죠.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극단적 세대주의자고 부를 만한 그런 뭐 근거로서 제시한 것이 완전히 틀려버린 것이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네요. 그러면 행위구원을 믿는 거네요. 그러면은 뭐를 믿는 거죠? 그죠?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는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는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우리 설교 시간에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나누잖아요. 다만 이제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이 뭐가 된다는 것이며 바울 서신의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은혜 복음이라든지 그런 교리에 맞춰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하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거기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들을 갖다가 버리고 배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책은 다 신약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바르게 성경을 나눈 사람들은요. 성경 한 절 안에서도 나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권으로 나눈 것도 아니에요. 한 절 안에서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러크만 목사님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무식하게 공격을 하면서도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봅니다. 그 사람은 또.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아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면요. 모두 거의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고 베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욕하면서 그건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구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갖다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미국의 그런 목사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모두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위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존 맥가든 목사 같은 그런 경우. 교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나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교묘하고 위험한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천지를 모르고 바르게 나눈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나누지 않으니까 바르게 나눈 우리 보고 극단적이라고 공격하는 거지만 실제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딱 주어진 성경이다 하고 그것만 붙잡고 다니려는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보려는 로마서 16장에서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 이전 시대들의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잘 보세요. 16장 25절 26절.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자, 이 말씀 잘 보셨죠? 사도 바울은 분명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신비의 계시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네. 사도 바울까지는 신비였고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이 은혜 복음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비였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맞죠? 제가 억지 해석하는 거 아니죠? 예. 그죠?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면 하죠. 26절에서. 그죠? 안 나타나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행위 복음을 또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봐라. 26장에 자, 선지자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래 주장하겠죠. 그들 실제로 이래 주장합니다. 그렇죠. 미리 제가 그들의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복음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거짓 교리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말씀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고 비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적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이미 행위가 있다면요, 더 이상 그것은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 더 이상 행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한없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로마서 16장 26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이 은혜 복음이 그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때 극단적 세대주의들이 벌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보았느냐?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교리,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을 읽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시 볼까요? 네.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영어로는 by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선지자들의 성경, scripture 하면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인데, 선지자들의 성경, 곧 기록된 말씀들인 scriptures가 를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그 성경이 뭡니까? Scriptures of the Prophets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맞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던 구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은혜 복음이 제시됐단 말입니까? 모형으로서. 아시겠죠? 신비로서 감춰져 있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성경 보면 구약의 성경 구절들 다 끌어왔잖아요. 끌어와 인용하면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구약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주어졌으나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수요기도의 그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 이런 provide himself a lamb, 뭐 이런 이제 영어로 되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형으로서 이삭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봤고, 그죠?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갖다가, 실제로는 양이 아니었죠. 예. 그게 이제 순양이었잖아요. 램. 그죠? 순양인 이유는 그것이 그때까지 구약적인 희생제물이 바쳐지고, 또 그리고 용서를 이제 받아왔지만 그것이 구속이 아니고 그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실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언약 신학자들 또는 무슨 개약 신학입니까? 언약 신학입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도 오실 십자가를 보고 믿었고, 그죠? 지금은 뒤로 보고 믿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위구원이 되는 것이 또 구약과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처럼 지금 우리가 보셨던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그 구약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때까지는 신비로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신약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서신서에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자신이 이제 전파하고 있는 은혜 복음에 맞춰서 이제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 서신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극단적 거기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우상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정하고 인용했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것으로,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은 말 그대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서 빼앗으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전부 다 네 거야 하면서 주면서 뒤섞어 버려서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주어진 말씀을 갖다가 이만큼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와 또 저 뒤에 이제 과도기적 서신들 다 떼버리고 바울 서신만 가져 하는 자들도 마귀가 뒤에서 사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빼앗으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고 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읽는 것은 뭡니까 또? 나눌 줄도 알면서 안 읽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르게 나누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믿고 실행하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무식하게 규정하고 공격하는 한국 교단 내지 흠정역 진영의 그런 무식한 분들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교리적으로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교리를 정립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은 우리 은혜 복음에 또 우리가 신약 시대의 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또 배우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예. 자,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 아니죠? 우리는 세대주의, 바르게 올바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야말로 진짜 극단적 세대주의를 비판하고 바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자, 이쯤 오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자,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 또 그분께서 주신 예언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다른 종교에게서도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절을 가지고도 어떤 부분은 한 사람에게로,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로, 또 어떤 부분은 하나의 시대에,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시대에 적용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만 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 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말씀의 절반은 초림에, 나머지는 재림에 적용되도록 주님께서 몸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대주의자세요. 말씀을 나누십니다. 자, 21절에서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사야서 61장,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손을 끼워 넣으시고 이사야서 61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한 절 안에서 이제 나누시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2절입니다.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컴마에서 멈추셨음을 알습니다. 한 절 62장 2절을 나누시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자를 위로하고 이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다음 이 성경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서 61장 2절의 나머지 절반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주님이 복수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복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 복수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은 구약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던 바였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맞죠? 예. 이사야서 61장 2절을 그들이 바로 나눌 수만 있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죠? 61장 2절의 후반부까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져야 예수님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단 한 절까지도 바르게 나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말씀들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계시록 1장 5절 6절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게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책에서도 하나의 장에서도 심지어 하나의 절에서도 한 문장에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다른 시대의 다른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일이 많고 어렵고 복잡하고요. 그렇게 너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주셨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단교회 사람들,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나누면은 자기도 이단이 될까 싶어서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I am that I am이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기록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가보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 많고 시간은 많이 없고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구약의 두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나머지 한 구절은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 뒤에 보세요.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같은 신성모독적 발언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한 절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았듯이 한 시대와 다른 시대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도 주셨고, 애당초 이런 걸 나눠서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쉬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것만 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것만 돼, 이렇게 안 하시고 전부 다 뭉뚱그려서 기록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특히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대목에서 말씀하실 때 사실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시고 시간의 제약에 결코 이제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거 시제로 기록됐는데 왜 이것이 예언인가? 그런 거 궁금하게 여기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과거 시제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예언으로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동시에 과거의 시간도 함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그분께는 과거처럼 기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왜?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간대에 굳이 맞춰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시기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게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몇천 년이 지나서 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분은 전체 시간대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분은 그렇게 모든 종류의 시간대에 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단지 하나의 진술로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그렇게 안 하시면요, 오히려 하나님답지 않죠. 예, 인간처럼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대에 제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시간과 시대에 제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신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투덜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고 그것이 그분의 본질일진데 인간의 편협한 시간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한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럴 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말들은 니네들이 나누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서 해라.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 있으면서도 왜 제대로 못하느냐? 못 나눴구나. 부끄럽다면.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나눠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주셨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면 그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시대에 적용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적용되는지 살피고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이 나라 기독교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인 양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시간대에 살지도 못하면서 모든 시간대에 사시는 분이 기록된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 받아들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귀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짬뽕시키는 것이 그 뒤에 마귀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모든 것들이. 어째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시간과 사람들의 무리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갖다 개정하는 자들, 고치는 자들, 자기가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법에 이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도와드린다 하시고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같이.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분처럼 말하려고 따라한다면요,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 그분과 같이 나는 나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환란이든 모두 현재 시제이고 동시에 과거 시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